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근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온 세계가 역사적으로 이 날을 모든 날 중에 날이고 또 절기 중에 절기라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그런 여러 나라들에서는 부활주일이 되게 되면은 이 부활주일을 정해서 학교는 방학을 하고 또 직장은 휴가를 가집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를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부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여튼 의미를 잘 모르지만은 부활주일은 소중한 날이다 하고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특정한 날로 12월 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활주일은 매년 달라요. 작년에는 제 기억에 4월 21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금년에는 4월 12일로 지내고 있고요. 어떤 때는 3월 25일까지 올라갑니다. 또 늦춰지게 되면 4월 25일까지도 늦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부활주일은 성탄절과 같이 특정한 날로 이렇게 딱 4월 5일, 4월 10일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은 그 역사적인 유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특정한 날에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맞습니까, 여러분요? 그랬는데 그때 요즘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스마트폰이 있고 달력을 다 알아서 날짜를 계산하기 쉬울 때 같으면 기억하기가 좋은데 세계 여러 곳에 있는 나라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지키는 것이 다 나라마다 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가 않고 통일된 날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AD 325년에 그 니케아에서 유명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확립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부활주일은 이런 원칙에 의해서 정합시다 하면서 세 가지 공식을 내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충분히 지나고, 두 번째 보름달이 뜬 후에, 세 번째 가장 먼저 오는 주일이에요. 그럼 금년을 놓고 보면은 이 2020년에 춘분이 언제였습니까? 3월 20일이 춘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춘분 지나고 보름달이 뜬 날이 언제였죠? 서울에 살다 보면은 달이 뜨는지 달이 지난지 별로 관심이 없죠. 저는 원래 촌놈이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야, 오늘은 달이 밝구나. 몇 밤만 자고 나면 보름이구나. 그것이 자꾸 헤아립니다. 저녁에 달을 보면서. 제 기억으로는 지난 4월 7일이 슈퍼문이 떴어요. 그날 얼마나 달이 밝았는지. 아주 큰 달이 밝았습니다. 진짜 그 달이 그렇게 밝을 줄 알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건데 4월 7일 달이 굉장히 밝은 슈퍼문이 뜬 그런 보름날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럼 첫 번째 주일이 언제입니까? 오늘 4월 12일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이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시는데도 이 시체를 안치할 곳이 없었습니다. 안치할 곳이 없습니다. 참 예수님이 어렵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실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시는데 묻히실 무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부자였는데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무덤을 내어줬어요. 내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내려져서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마련한 그 무덤 속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돌을 가지고 무덤 문을 가로막아 놨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는 금요일 밤이 지나고 그 다음에 토요일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이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여러분? 일요일. 우리가 믿는 자 주일날 이 이른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 새벽에
참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참 믿음 좋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 이분들은 믿음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아주 정도 있고 의도 돈독한 아주 뛰어난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약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여인들, 예수님께 의리를 지키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무덤에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지 않는가? 그게 우리의 도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일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 무덤가로 갔습니다. 가면서 걱정이 뭡니까? 무덤 문에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 여자들의 힘으로는 그걸 움직일 수가 없다. 그 무덤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 아름답고 의리 있고 믿음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그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예, 참 기특하고 귀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런 분들입니다. 그 이제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으니까 너무 좋고, 왜?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놀라기도 합니다. 저 문을 누가 열었을까?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좋은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그 무덤 속에 계셔야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어떤 일인가 하고 두렵고 당황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가지고는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달려갔어요. 누구에게? 여러분 같으면 이때 누구에게 알려주겠어요?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날입니다. 그날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 첫날 주일날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역사적인 참 자료에 의해서 성경을 잘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한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엠마오로 향해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두 제자는 이제 12제자 가운데 속한 사람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글로바라고 말하는데 이 글로바는 또 보니까 좀 개인적인 호기심이 있어서 살펴보게 되니까 이 글로바는 예수를 잘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인도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이 또 성경에 나와요. 마리아라고 이렇게. 어떤 마리아였는지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시면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막 다 달아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십자가 아래서 그 참 울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또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글로바의 아내, 여기에 이 마리아의 남편 글로바가 어떤 글로바입니까? 지금 여기 엠마오로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 글로바예요. 그래서 이 글로바는 이 부부는 참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구나. 성경에서 훌륭한 부부들을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얘기하죠. 저는 이제 이 글로바와 그 안에 마리아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면서 얘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두 사람이 가다가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당신들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슬픈 빛을 띄었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그 중에 한 사람 누구? 이름이 알려진 사람 글로바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자로 믿었고 메시아로 생겼던 나사렛 예수가 아이러하게 저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로마 군병들에게 오해를 받고 붙잡혀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무덤 속에 장사가 되는데 그것이 며칠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부활하고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5절과 26절이거든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분들을 칭찬합니까? 책망하십니까? 왜 책망하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이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성경의 선지서들을 인용을 하고 모세의 율법과 시편을 가르쳐서 항상 예수님이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믿는다는 겁니까? 못 믿는다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다. 마음에 들이미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찬란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뭘 해야 부활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이 가지시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했지 않느냐. 그걸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지만 고난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로 끝나버렸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은 참 고마운 분으로만 우리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뭐는 될 수가 없습니까? 구원자는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으로 끝나버리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광의 부활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실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확신을 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이 꽁꽁 얼어버리는 추운 겨울과 같은 때가 있죠 여러분요. 근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겨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겨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옵니까? 만물이 약동하는 봄이 옵니다. 부활주일 뭔가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하고 제 아내하고 어제는 꽃집에 갔어요. 근데 예산이 좀 없기 때문에 꽃을 막 키고 갖다서는 온 마당에다 꽃을 다 해가지고 오늘이 부활절을 알리고 싶은데 예산 관계로 그러지를 못하고 몇 송이 심었는데 혹시 들어오시면서 보셨습니까? 예. 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도요 조그마한 저 마당 하단이 있잖아요. 저기에도 꽃이 피었어요. 불과 10달까지만 해도 그거는 다 말라 빠졌어요. 거기서 무슨 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려고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봄이 3월이 되고 4월이 되니까 싹이 돋아나더니 많은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추운 음동스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만물이 다 꽁꽁 얼어붙지만은 그런 겨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약동하는 그런 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주일이 겨울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도 아니고 봄에 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요. 이 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올림픽 공원에 자주 나가는데 갈 때마다 하루가 달라요. 목사가 뻥이시다. 뭐가 하루가 달라? 아니 입도 하루가 다릅니다. 당연히 그렇죠. 봄 배치 하루가 달라요. 이걸 보면서 야 부활의 신비가 느껴져요. 저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말라 빠져가지고 다 죽은 것 같았던 저 나무, 고목 같았던 나무들인데 저기서 싹이 돋아나고 움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야, 참 이게 부활의 신비를 설명해 주는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후에 뭐가 오는 겁니까? 영광이 오는 거예요. 고난 후에 영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닥칠 수가 있어요. 코로나19 사태가 닥치기 때문에 이건 온 세계 사람들이 팬데믹을 앓고 있는데 이런 여러분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성도들도 겪을 수가 있어요. 코로나19 사태를. 그런데 이게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가 발견이 되고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더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끌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넘어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수없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편 66편 10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자,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단련을 하시는데 뭐가 단련을 같이 하는가 하면은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은이 여러분 어디서 만들어져요? 물에서 만들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돌에서 나온다. 돌. 강물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은이 취시한단 말입니다. 그 원래는 그 돌덩어리 아니에요. 이걸 그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어서 몇 천도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 돌덩어리는 고체인데 나중에 뭐가 됩니까? 녹아서 액체가 되죠. 그러면 그 열을 자꾸 불을 가하면 불순물이 위에 뜨어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은 세공하는 사람은 그걸 걷어내는 거예요. 그걸 걷어내기를 수십 차례 그렇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밑에 가라앉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이에요. 그러면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얼음물 같은 데다가 차가운 물 속에 집어넣으면 아주 굳어버리는 거예요. 자, 굳어서 은세공업자가 자기 얼굴을 비춰본대요. 그러면 순도가 99.99 순도를 가진 은인 것 같으면 얼굴이 어떻게 보일까요? 거울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이게. 거울처럼 보이면 이게는 진짜 자기가 원하는 은이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락지도 만들고 비녀도 만들고 은술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비춰보는데 이게 자기 마음에 들지가 않아. 이게 좀 얼굴이 이게 좀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이 티가 있는 이게 선명하게 잘 안 보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건 다시 용광로석에 집어넣어가지고 열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순물을 또 걷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굳으신 은을 비춰보게 되면은 거울같이 비치면은 이걸 뭘로 씁니까? 보석으로 쓰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뭐 되는 것 같이 훈련시키는 거라고요? 은이 만들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훈련을 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몰라요. 그건.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그게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가 존경스럽다는 것을 알았어요. 참 이게 우리 성도도 힘들지만은 제 주위에 보면은 이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에는 좀 그런 목사님들을 좀 모이시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참 우리 목사님이 애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좋지? 예. 아버지가 세상에서 내가 보기에는 너네 아버지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란다 하니까 이분이 애가 있다가 예? 6학년이래. 큰 애가 3명인데 애가 아무개 목사님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야. 아무개 목사님보다 너 아버지가 훨씬 훌륭한 목사님이다. 이제 제가 걔들한테 집에 갈 때 용돈을 조금 줬습니다. 사모님이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따뜻하게 오늘 해줘서 크게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말한 거 너네 아버지가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다 말한 게 찡하게 지금도 내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저도 가슴에 색이 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근사님 좀 괜찮겠죠. 자,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요 잘해주는 대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괜찮은 아버지인 줄 몰라요. 여러분요. 그 애들이 자라나면서 좀 고난을 겪고 그래야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 없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어렵게 자란 집 애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재벌집 애를 자라나가지고 그렇게 호사를 누리고 살아간데도 맨날 아버지 어머니 왼수같이 여기요. 고난을 안 겪어봐서 그래요.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내가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 내가 이 고난 아니면 지금 날아갈 것인데 내가 목표한 게 있어가지고 참 지금까지 거기까지 하니까 날아갔을 것인데 지금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아 참 하나님 어렵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혹시 그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고난이 없는 자식이 뭐라고요? 사생아라 그래요. 사생아. 아비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삼으시고 희생하시게 정도로 희생시키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게 27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으실까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나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들이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또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세 가지로 살펴보면요. 어떤 은혜를 경험했죠? 첫 번째,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뭘로 알아봤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뭐가 밝아져서 알아봤어요? 눈이 밝아져서. 그럼 그동안은 한동안 길을 같이 갔는데도 왜 못 알아봤죠? 얘기를 나누면서도 눈이 어두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왜 눈이 어두워져서 알아보지 못한 것은 이런 거예요. 부활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부활이 뭔지 경험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또 부활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누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뭔지를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니까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의 몸과 부활하신 이후의 몸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영광 중에 변환된 그런 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죠, 그죠? 육체를 가졌는데 나와 꼭 같은 육체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많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나면은 피곤하셔서 좀 쉬셔야 돼요. 또 식사를 안 하시면은 너무 배가 고팠어요. 또 그때 당시에 먹을 것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는 것도 참 좋아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말랐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마지막에 남기신 7가지 말씀 가운데도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예수님이 호소하셨어요.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니까 목이 마르구나. 그런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정복을 하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혼만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뭐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도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는 부활하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는 어디 다른 데 계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만 제한돼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무덤 속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갈릴리에도 계실 수가 있고 동시에 어디서나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제일 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진수에게도 함께 하시고요. 또요 우리 아들은 여기 이제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손녀도 예수를 믿는 아이인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고요. 장모님 그사님 그렇게 살아가는 미국에 있는 아들, 손주들, 손자, 손녀들에게도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동시에 이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육체도 부활체를 가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는 못했던 겁니다. 시각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는 않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째야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면 눈이 어두운 장님이었습니까? 눈이 열렸다는 게 뭡니까?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바와 함께하는 이 사나이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 누구를 알아보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영안이 열리지게는 그 곁에서 말씀하고 함께하는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그 곁에서 자기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야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발견하고 귀중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까? 영안이 열렸어요, 여러분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붙들고 많이 수고하고 고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낑낑거리고 있었구나. 이게 아니었는데 진작 이걸 내가 버리고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많아요. 근데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것을 붙들고 많이 수고하고 애쓸 수가 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자주 인용한 사람이죠. 그렇습니까? 맞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를 청종하라고 말하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듣고 또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또 들을지어다. 나에게 배우고 또 배울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게 되면은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헛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안이 열리게 되게 되면은 너희가 정말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되고 내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닫힌 사람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영안이 닫힌 사람은 자기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항상 자기 연민 속에 있고 불안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만지고 있는 것, 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참 애착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주 시야가 좁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주 시야가 좁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 아는 그게 전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요. 세상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자기를 이 영안이 닫힌 사람은 자기를 절대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이분의 지도자를 선출할 때도 그런 사람 지도자 선출하면 안 됩니다. 이 영안이 닫힌 사람은 자기 지가치기, 자기 아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힘들어요. 그 나라가 힘이 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지도자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서 좀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이 좀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참 힘들죠, 여러분요. 참 힘들고 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다고도 말합니다. 힘이 드는데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 안 끝난다?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코로나19 사태가 심하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인류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배후에 누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코로나19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온 인류가 고통스럽게 코로나19 사태를 허락을 하시는가 하는 얘기. 영안이 열려서 우리는 그게 이유가 뭘까? 코로나19 사태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 인생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체에 말씀하는 것이 일깨워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열린 영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영안이 열리는 데 대해서 성경이 아주 재미나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기원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700년 이상으로 되돌아가게 되면요, 이스라엘 나라에 불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불의 선지자 누구죠? 엘리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그분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막 이 재단을 태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의 선지자예요. 불의 선지자. 꼭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뿐만 아니라 파이어뿐만 아니라 뜨거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자가 또 유명해요.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약소 민족입니다. 주변에 오랑캐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또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때 아주 싸움 잘하는 나라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밥이에요. 양털을 깎을 때가 되면 어김없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포도 농사를 짓고 수확기가 되면 또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올리브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또 가져갑니다. 여러분, 나쁜 나라 군대가 와서 그거 가져가게 되면 그 먹는 양식만 가져갑니까? 그걸로 끝나지가 않죠. 역사에 보니까 예쁜 아이들 잡아가고 말하는 사람 죽이고 막 쑥대밭을 만들어놓고 가잖아요. 이렇게 시달리는데도 이스라엘 나라는 찔소리 못합니다. 왜? 아람 나라가 강하니까. 뭐 어쩔 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 땅의 국경을 한 발자국도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이 겁쟁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산길로 가는데 알고는 숨어 있다고 우리를 물리쳤지. 그러면
다른 길로 큰 넓은 길로 가볼까? 넓은 길에 가면 또 이스라엘 나라 군대가 숨어 있다가 아람 나라 군대가 얼씬도 못하게 물리치는 거예요. 큰 길, 작은 길, 산길, 들길, 오솔길, 그다음 또 먼 길가 있죠. 뭐 신장로, 뭐 다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 왕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틀림없이 우리에게 군사 기밀을 이스라엘 나라에 팔아먹는 녀석이 있다. 누구냐? 하고 막 야단이 나서 막 난리였습니다. 어전의 일을 하다가. 예, 똑똑한 신 하나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님 고정하십시오. 우리에게 배신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는 받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이스라엘 나라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강한데 그거의 오합지들을 무수하고 들여서지 못한다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 똑똑한 신하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임금님께서 와무마마와 심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까지도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방에서 다 듣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련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그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예 부대를 엘리사가 있는 그 성으로 급파를 했습니다. 자, 밤이 지나고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조수가 일찍 일어나는데 일찍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니까 이 큰일 났어요. 이제 끝났구나. 우리 엘리사 선생님인들 이런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나 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철동같이 몇 겹으로 그 성을 싸고 있는 겁니다. 저 무서운 군대가 싸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 선생님도 어쩌지는 못하겠다. 내가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 걸 많이 봤지만 지금은 이제 방법이 없단 말이야. 지금 이런 순간에는 어떻게 하겠나? 다 끝났다 이제. 종쳤다. 그리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조수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한숨을 아침부터 쓰고 있느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밖에. 무슨 일이 있는가? 엘리사가 그 감격을 보고는 하나님,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얘가 지금 뭘 보지를 못합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말과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이 아람 나라 군대가 그거 뭐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람 나라 군대가 막 그때 다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엘리사에게 복종하죠. 그리고는 다른 나라 좀 성질 급한 군인들이 여러분들 다 죽여버립시다 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다 돌려보내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마워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싸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과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때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산의 문을 여시매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무섭죠. 근처자도 두렵게 하고 돈 많은 사람도 이 돈의 힘이 요즘 쓸모가 없어요. 이게 돈이 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었거든요. 돈 많은 사람도 코로나19 앞에서 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한테 쩔쩔 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도 뭐 어쩔 수가 없고요. 대통령도 뭐 총리도 어쩔 수가 없고요. 독재자도 민주적인 방법에서 선출된 대통령도 뭐 어쩌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참 무서운데 우리는 그걸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것만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영안이 걸린 사람들은 뭘 봅니까?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우리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저희들을 메시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죠? 두 번째 경험한 것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두3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에게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도 지금 이 시대에도 코로나19 사태 속에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그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감동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감동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말이 나가자마자 일부에 참석하신 한 집사님이 예 하는데 그 대답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 분이 아니라 수없이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대답이에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런 감동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 분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해요. 나는 부지런히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하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잘 믿고 헌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정말 한 번도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그분은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에는 경험해 봤습니다. 전에는 경험해 봤는데 그럼 요즘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이전에 경험한 걸로 끝났고 요 근래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어떤 겁니까? 당연히 그런 겁니다. 처음 믿을 때만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또 잘못되었습니다. 심령이 메말라지게 됩니다. 심령이 메말라 버리게 되면 은혜를 놓치게 되고 은혜를 놓치게 되게 되면 기도를 해도 예배를 참석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너무 냉랭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닌지 진단하셔야 돼요. 냉랭한 채 은혜를 잃어버린 채로 믿음 생활하게 되면 그는 참 죄송합니다만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감격이 있고 감동 있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렇게 말씀을 다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가 중요해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외면해 버리시는 거예요. 좀 뜨거운 은혜를 강구하는데 사모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자꾸 외면해 버리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뜨거운 감격이 없다고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갈급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취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채우시고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글로바와 함께하는 친구가 소망도 없고 낙심 가운데 빠져서 엠마오로 향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소명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있어야 할 자리.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 큰 축복인 걸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알죠. 보직을 받아가지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까지 불안한 것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직장 생활의 경험을 볼 때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까지 불쌍한 사람이 없잖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가서 있게 되면 그게 참 이게 직장 생활하면서 보직을 받지 못한 것보다도 더 불안한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로 향하 내려갈 때 이 두 사람은 슬픔과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장당이라고 로마 군대들이 언제 들이닥쳐서 잡아갈지 모릅니다. 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다가 아니 안 되겠다. 예루살렘은 좀 벗어나자. 그러니까 여기가 자기가 잘 아는 도시가 엠마오였는지 고향이 엠마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5리 떨어진 엠마로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길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눈이 열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힘을 얻어가지고 그들은 계속 엠마오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갔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곧 그 시로. 무슨 말이죠? 바로 뭐 그 시가 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진 그 순간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죠? 그들에게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예,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게 되면, 또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디를 떠나지 말고 뭘 하시기 전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어디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이들이 글로바와 함께한 친구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는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것을 볼 때 훌륭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요? 김 목사의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 부활을 확신하면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런 감격과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두렵고 답답하고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시대가 전부가 아니고 분명히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뜨거워지고 감격이 있는 감동의 눈물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이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영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소명을 감당했던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신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글로바와 함께한 친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소명을 감당하고 쓰임받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대통령이든지 왕이든지 권세자든지 부자이든지 간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부활의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그래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심령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